우리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 같이 시리즈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 같이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가장 복된 이 마음, 이 마음의 좋은 땅이 얼마나 복된 마음이에요? 이 복된 마음이 submissive heart, submissive spirit, 이 순종의 마음, 이 순종의 마음이 참으로 복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기를 맞이해서 소년 예수는 부모를 따라 처음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수가 12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는 그 bar mitzvah, 그 a son of the law, 그 법적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소년 예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고 듣는 것마다 아주 흥미가 있었어요. 그는 예배드리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 유월절 의식에 희생이 되는 많은 짐승들, 양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소년 예수는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을 주시하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들이 인도하는 70명의 존경받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월절 축제 때에는 성전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모이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소년 예수는 성경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곧 성경 말씀에 깊게 몰입되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소년은 의미 깊은 대답으로 평범한 12살의 아이가 아님이 판명되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소년에게 집중하였고 그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하였습니다. 한편 그의 부모는 예루살렘 의식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7일간의 여행자 순례 대열에 끼어 돌아갔습니다. 의례적으로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여행자 대열의 앞에서 걷게 되었고 남편들이나 청년들은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예수가 서로 다른 대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녁 때가 돼서야 한 곳에서 재결합할 때에 예수 소년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어두워서 어찌할 수가 없었고 거기서 잔 다음에 그 다음날 온종일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서 거기서 잔 다음에 다음 셋째 날 새벽이 되자 그들의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3일 만에 예수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낙심이 되었던 제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게 되는 것을 연상합니다. 그동안 예수가 지나간 두 밤을 어디서 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의 부모는 소년 예수가 산헤드린 회원들과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8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I had to be in my father's house,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온 첫 번째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수는 그의 지상 부모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늘 아버지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입니다. 소년 예수가 성전에 계신 하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소년 예수가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대하고 배우는 순종의 마음, submissive spirit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순종하는 마음, 이 순종하는 마음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태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하려 하노라, 아버지의 일을 하려 하노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예언이 나옵니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하여 시편 40장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반복하기를, 히브리서 10장 2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Here I have come to do your will.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여기 왔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수가성 운멸에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권했을 때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은 무슨 방법론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추종 세력을 모아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기성 종교인들을 설득해서 예수 운동에 참여할 수가 있을까, 군중들에게 감동과 인기적인 설교를 할까, 거창한 기적들을 연달아 일으켜서 구원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할 수가 있을까?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사랑스러운 관계가 더 깊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과 동동하다는 이유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예수의 판단과 심판은 항상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지구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것은 한마디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휩쓸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에서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려는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이 유혹은 예수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인간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영적 전쟁이 거기서 이루어졌어요. 마귀는 네 뜻대로 하라.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거기에 영적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의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이 고통에서 이 갈보리 십자가까지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최고의 정점, 클라이막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 요새 빌립보서를 묵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예수님이 복종하셨으니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의 값을 다 지불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진정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은 그 태도가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에서요,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는 성품이 형성되고요, 이 순종하는 데서 구원과 의와 거룩과 성숙과 제자와 전도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리더십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를 아시죠? 어떤 날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는 제자 두 후보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들 두 후보에게 프란시스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은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들을 가져다가 그 뿌리를 하늘 쪽으로 향하고 그 배추를 심으시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없이 순종하여 배추를 가지고 들러 나갑니다. 근데 다른 한 사람이 아하, 이 성자가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 좀 정신이 이렇게 돌아온 모양이구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프란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기질이 submissive spirit이 있는가, 이것을 프란시스가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마음이 바로 제자가 되는 조건이었다면 이 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모든 제사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 이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완고하고 고집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D.L. 무디가 자신의 제자이며 동력자가 된 그 R.A. 토리 목사님에게 한 번은 그들이 시카고의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높은 곳에서 시카고의 전경을 내려다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보게 토레이,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명하시면은 지금 당장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네.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요, 이 무디의 이 말에서 그가 주님을 향한 깊은 순종과 애정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무디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일생을 살았는가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하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를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복된 마음인지 몰라요. 이 submissive heart, 순종하는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 유월절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또 다른 예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예수가 하늘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예수는 부모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근심을 주지 않으려고 말없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사생애에서 12살부터 30세 이르기까지 18년 동안의 생애가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학이 된 것입니다. 소년 예수가 영적으로 spiritually, 정신적으로 mentally, 감정적으로 emotionally, 육신적으로 physically 균형 있게 성장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예수는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어요. 예수께서 한 가지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순종이라는 말이 후포카에라는 말이에요. 후파코에, 영어로는 submit, to arrange under, 어느 밑에 가지런히 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수는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의 그 어토리티, 그 고난에 자신을 이렇게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예요. 창조주이신 예수예요. 만유의 주이신 예수예요. 무소불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예수요. 그는 자신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이 피조물에 땅의 부모의 권세 아래 자신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지상에서 아들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본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제도에 순종했습니다. 지상의 공생애를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지만은 그 당시의 외식적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순종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에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았느냐, 성전세를 내라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은 거기에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서 성전세를 바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도 순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하여 마태복음 22장 17절 21절에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되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다.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은 절대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라 대적하라 말씀 안 했어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이 잔을 다 마시셨어요. 아무 말 없이 잠잠히 그들이 하는 대로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끝까지 잠잠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너무나 은혜로운 것인데, 너무나 복된 것인데 오늘날 이 세대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그 강령자인 좀 요사이 이렇게 뜨는 프랜시스 찬 목사님이 있어요. 그가 얼마 전에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가. 요사이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먹어서 고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살찐 사람들이 되었다. 예배에도 말씀을 듣고 소그룹에 가서도 말씀을 듣고 신앙 서적을 읽고 기독교 설교 방송까지 들으면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또 더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기가 더 쉬워진다. 듣기만 한 습관이 되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이러한 형태의 신앙에 빠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고 아무 보상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먹기만 하는 병에 걸린 것입니다. 팔다리가 너무 짧아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어제 1:1 제자 양육자 훈련에서 성경을 대하는 5가지의 원칙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되고 읽으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암송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사회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베드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자들이 정부에 대하여 순종을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복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 20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가정에서도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자네들아 너희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5절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도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남편이라도 아내의 정결한 행위를 범으로 구원에 이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부래도 서로 순종하는 마음,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 당시 장로들은 지리자여 목사여 감독을 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여러분, 누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인생의 그물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누구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 일터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요.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했죠. 예를 들어 신명기 28장 2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구약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 순종의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바로 이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순종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이요,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부활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어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가 생각하고 부활의 예수가 말씀하고 부활의 예수가 행하는 대로 여러분은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치료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예수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의 복이에요. 어느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은 윤활유와 같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사랑스럽게 하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사이를 친밀하게 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평신도 사이를 서로 신뢰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순종함으로 온전함에 이루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무조건 다 순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적인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순종의 이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 같이 순종의 사람으로 이 순종의 약속의 큰 복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